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빚으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죄악 가운데 헤매어 살아왔고 또 그것이 우리 가운데 뿌리 깊게 배어서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는 있으나 우리의 사는 삶이 하나님의 뜻과 거역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서 돌이키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끊이지 않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죄를 보며 그 죄를 고백하며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교독문 7번 시편 13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7번 시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412장 찬송 들으신 이후에 이순옥 전도사님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두시어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선포하는 날입니다. 이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날이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 시간 사로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찌해도 할 수 없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내다가 계획은 우리가 세웠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된 자리에서 우리 계획을 우리가 실천하며 우리가 해보고자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노력하다가 왔습니다.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님이 그것을 이루시고 또한 주님이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실 때에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헛되고 헛된 것이 우리일진데 아무리 살아도 주님 없이는 헛된 인생일 뿐인 것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인생을 살아주러 오신 것을 깨닫지 못한 가운데 사는 인생들이 세상에 많은 중에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인생을 살아줌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시간이 한 시간 한 시간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리를 마땅히 주님께 내어드리고 베세메스의 암소처럼 주님 구벅구벅 주님이 가고자 하는 곳에 주님의 손잡고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짓는 그 죄가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죄임을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가 없어서 메시지가 홍수를 이루었는데도 죽어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진짜 주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한 자가 없어서 주님 기갈이 온데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른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나타나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주님 세우셨사오니 목사님에게 만배로 축복하시사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로 인하여 먼저 본인이 행복하고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내려올 때에 주님 우리가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죽고 사는 그 문제가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오라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그냥 살고 있는데 우리를 죽이시고 부활하게 하시사 점점 더 성화되어지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인된 모든 삶 속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메시지 속에서 항상 물 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자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입술에 허락하신 대로 이날도 주님이 내려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살아날 수 있게 하시며 또한 주님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집에서 인터넷 예배드리는 자들이 많습니다. 아파서 또한 이러저러한 아버지 사정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사오니 그 마음들도 주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주님 이제 다음 주면 일본 집회를 주님 목사님께서 다녀오실 때인데 가는 사람들과 또한 목사님 발걸음 위에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거기서 있는 자들이 살아나게 하시며 간 자들은 또한 주님 하나님의 하심을 보고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모두가 하나님의 메시지일진데 하나님 우리가 산 그만큼 고통이라는 것을 알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린 우리에게도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19절부터 3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9절부터 33절입니다. 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특송 이후에 믿음으로라는 말씀 제목으로 박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할렐루야. 자, 우리 앞에 사람 인사합시다. 복된 주일입니다. 뒤에 사람들에게도 쳐다보시면서 인사합시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신종 코로나 때문에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그냥 움찔했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죠. 그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또 우리는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19절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이 그의 아들 이삭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이게 적용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전에 이런 일을 만나면 딱 두 종류였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하나는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잡히는 자, 아니면 에이 믿음으로 하면서 무시하면서 무지함 속에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이게 바로 이제 몰라도 육신 속의 선과 악, 그럼 좌우 하나는 잡힌 두려움에 잡힌 모습 속에서 꼼짝 못하는 것이고, 하나는 육신 속에 그게 우리의 수준인데 믿음인 줄 알고 무시해버리는. 이제 그동안 조금씩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나를 구원하신 일만 아닌 믿는 자를 세상에 두시고 평생 속에 구원을 지금 이루게 하시는 일 속에서의 믿음으로. 이젠 조금 이런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세상을 봐도 불신자는 당연해요. 아니야, 불신자들 속에서도요, 자신을 믿는 믿음은 똑같은 육신 속에 믿는 거기 때문에 두 종류 가지고 완전히 두려워서 꼼짝 못하는 자들, 아니면 에이까짓 것. 근데 이게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별로 다르지 않거든요. 응? 그 여러분, 믿음으로 무시되는 게 또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잡히는 것도 아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있는 우리의 육신 속에서, 그다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만 아닌 구원을 이루어가는 생활 속에서의 조금은 믿음으로. 이건 내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믿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구원은 오직 여호와, 이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칭의 구원만이 아니라 평생에 믿는 자들 속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믿음도 여호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만큼은요,
뭐 누구도 다 원수되는 육신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믿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수준의 문제 속에서 점점 하나님이 하셨고 하신 일 속에서 믿음으로를 배워가게 되면 조금 이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신종 코로나 좀 걸리면 어때요? 우리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중증 환자도 별로 없던데. 아니, 혹 내가 걸려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 나를 부르신다면 천국 가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무시할 일입니까? 아니죠. 우리 자신을 이러한 일들 속에 또 돌아보고 또 관리하고 지킬 건 지켜야죠. 그래서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정말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한 10여 년 동안 한국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아온 믿음으로의 과정이에요. 여러 가지 그 과정 속에서의 육신식은 맞죠. 잘하는 것도 있고 있었던 것들이 흐트러지고 무너짐 속에 형편없는 모습 속에서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한 10여 년 은혜를 받아오다 보니까 믿음으로, 이것은 이전에 우리 수준 속에서 육신 속에서 아는 믿음의 가치가 아니죠. 하나님만 구원, 칭의 구원만 아니라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것은 유일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참여되어져 가는 믿는 자들의 인생 속에 믿음으로를 배워가지 못하면 우리가 불쌍한 자 중에 가장 불쌍한 자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은혜를 받아오면서 불구하고 맞는 거 있었잖아요. 잘하는 것도 있었고. 그러나 나로 행한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 내 의로 세워져 갔던 만큼 우리는 맞아야 되고 틀리면 안 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이게 내 의로 세워진 만큼은 하나님이 항상 하셨던 일인데, 이제 조금 이렇게 은혜를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일로 믿음으로를 배워오다 보니까 맞고 잘하는 것도 우리의 수준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만큼은 이렇게 은혜를 받아가는 과정 속에 이제는 흐트러지고 무너짐까지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것이 귀중한 것인지를 알아가는 만큼 이제서 조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왜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산자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모든 믿는 자들 속에 동일한 시대와 세대와 민족과 상관없지만 믿음으로
여러분 이걸 가지고 지금 쭉 아브라함의 믿음 또 이삭의 믿음을 쭉 살펴보셔야 돼요. 응? 이거 모르면은요 내 의 때문에 몰라도 하나님의 의만 평생 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만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일만 아니라 평생에 구원하신 일을 변함없이 나타내시는데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마귀의 속힘 속에 헤매다 가는 거거든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 봅시다. 본문부터 들어가야 이제 우리가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19절 다 함께 우리 봉독합시다.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생근원을 얻었더니. 이 말이 의미가 뭡니까? 지난주 앞서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 때의 그 땅의 첫 흉년 들었더니, 그죠? 이삭 때 100년 만에 온 기근의 문제다.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 이삭에게 내가 지시하는 땅을 떠나지 마라. 이 땅에 거류하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 똑같이 약속하시죠. 이게 뭐예요? 맞아요. 100년 만에 만난 엄청난 이삭의 인생의 속에서 본다면 인생의 위기요, 고난이요, 시험 가운데 내가 지시하는 땅을 떠나지 마라. 보이는 저 약속의 땅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안의 언약, 무엇을 통해서? 100년 만에 만난 그 기근을 통해.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거든요. 여기에 믿음으로가 들어가 있거든요. 아브라함도 그 땅의 첫 흉년, 그렇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 어떻게 보면 가문의 똑같은 저주잖아. 아버지 아브라함이 당했던 그 기근을 그의 아들 이삭 때 100년 만에 만난 또 기근이에요. 똑같은 문제인데 하나님, 내가 지시하는 땅에 떠나지 마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 땅에 거류하면, 보이는 땅 얘기가 아니야. 보이는 땅을 통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의 약속, 언약, 이걸 지금 저 이삭의 인생 속에 믿음으로, 이것이 보이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땅에 거하는데 이삭의 연약함, 그래, 자기 부인을 누이로 팔고 리브가를 통해서 이삭도 별 수 없이 자기 생명 하나 보존하고자 하는, 이게 있는 동일한 누구나에게 있는 육신의 연약함이다.
이걸 가지시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 몇 배? 100배. 100년 만에 만난 기근인데 100배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야, 그럼 여기에 뭐가 있는 겁니까? 믿음으로. 그 믿음이 뭡니까? 이게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하셨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하시며 오늘 모든 믿는 자들 속에 동일하게 하나님 하시는 그 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 이삭이 지금 기록된 성경 말씀 속에 나타난 인생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맞다. 우리가 이걸 봐야 된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보려고 하면 이미 아닌 거예요. 보려고 하는 만큼은 그래요. 또 우리가 들어서 아는 만큼 속에 우리 수준에 맞고 틀리고 잘하고 못하는 것도 속에 볼 뿐이에요. 그건 이미 육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보는 것은 이것은 영으로거든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아브라함에게도 하셨고 이삭의 인생 속에 하셨던 동일한 그 일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믿음으로가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지금 이 과정을 배워가려니까 여러분들이 참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응? 이해는 빠르잖아. 그런 만큼 우리는 틀림없이 기준에서 나와요. 기준. 그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돼야 되고 안 되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게 우리의 수준을 그때 드러내는 거예요. 속일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의 육신 속에서 나도 속았고 다른 사람들 속에서 얼마나 우리의 수준의 문제를 드러냈나. 우리 수준은 판단이요, 정죄예요. 그런데 그것도 어떡하겠습니까?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육신 속에서 조금씩 속일 수 없는 그것도 한계로 드러내신다. 응? 그 우리는 항상 한계 속에서 풀어갈 수 없으니까 이건 오직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 속에 여호와 하나님만 하셔야만 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씩 은혜를 받아가다 보니까 점점 발견되는 게 뭡니까? 있지만 아직도 이제는 조금은 믿음으로가 내가 아닌, 그죠?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만물도 창조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복중에 나를 지으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를 세상에 보내시고 살게 하신 거예요. 어느 날 믿었다. 여러분, 어떻게 믿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나타내실 그 일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을 뿐이지, 내가 믿었든 사람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하다가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능력 속에서 우리 인생 속의 그 구원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 인간의 수준이 그걸 제한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마귀가 그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게 우리에게 구원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세상에 두시고 천국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저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이거든요. 왜 박 목사님은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증가하십니까? 저도 이전에는 몰라가지고 나타나는 표상적인 것, 맞고 틀린 것, 잘하고 못하는 것, 인생도 그렇게 살았고 그런 수준 속에서 신앙생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몰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속일 수 없는 인생은 찾아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길도 모르고. 그게 영적인 갈급함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한계와 고통 속에 내 인생 속에 항상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조금씩 헤매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은혜를 받아가다 보니까 점점 발견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나의 생각이 다르구나.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그 구원의 길과 우리는 구원의 길인 줄 알고 찾아가는 그 길이 다를 수밖에 없는 육신 속에서 이 세계의 문제를 조금 깨달아가는 만큼은 점점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터이요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우리가 진리가 뭔지 압니까? 우리는 우리 수준에 맞고 틀린 그게 진리인 줄 알지.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그분은 맞고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 수준에 잘하고 못하는 그게 아닌, 적어도 인간의 타락한 그때부터 주 예수의 날까지 항상 인간 역사 속에 쉬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고, 그것이 내 인생 속에 구원을 받았을 때만 아니라 평생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 속에서 그렇게 조금씩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로 깨달아가는 만큼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성령의 이끄심이 하나님의 구원 속에서 깨닫고 체험되어져 가는 만큼 점점 믿음 생활도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런 만큼 믿음 생활만이겠습니까? 이건 육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계 문제도 똑같이 인생을 사는데 믿음으로. 지난주간에도 어떤 청년과 만나서 대화하는데 그래, 너희 엄마 아빠 보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받아온 만큼 좀 변화가 보이니? 그랬더니 물어봤어요. 그때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진짜 변화가 큽니다. 특히 아빠의 변화가 너무 큽니다. 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근데 네 엄마 아빠도 잘 모른다. 무시하는 말이 아니야. 아빠 엄마는 뭐냐? 헤매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헤매신 적이 없어요. 헤매는 내 인생 속에 헤맬 수밖에 없는 그 세계의 문제도 항상 속일 수 없는 한계와 고통 속에서 조금씩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로 믿음으로, 내가 아닌 그분이 나를 이끌어 오심 속에, 그런 만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도 이미 그만큼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인생을 살아가는 것들 속에서도 변화된다니까. 누가 가장 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잘 봐요. 그럼 그 변화가 뭐예요? 그렇게 말하면 이것저것 말할 수 있지만 우린 다 나타난 현상적인 걸 보고 변화됐다 안 됐다 그러거든요. 그것마저도 우리 수준이다. 그건 또 쏙히면 그대로 반대로 뒤집어진다. 우리 이전에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맞아, 이렇게 살아야 돼. 그때부터 우리가 또 만들어갔잖아. 그것을 신앙의 인격인 줄 알고 내가 한 만큼은 앞서 말씀드린 내 의로 나를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면서 하나님의 의만 대적하는 우리의 평생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아닌 만큼은 점점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지 않아. 이삭의 믿음도 같지 않아. 아니요. 내가 그 후대를 몇 개월 전에 만났어요. 잔뜩 자기 딴에서는 의문을 품고 나름대로는 찾아가다가 목사님 만나서 이거 다 한번 묻기도 하고 심지어 따져보려고 됐겠죠. 잔뜩 벼르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고 다 얘기해라 그랬어요. 다 얘기해라. 편안하게 들어주면서. 그러니까 한 1시간 조금 넘어서 밖에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다 들어주고. 맞고 틀린 게 아니라 그 맞고 틀린 거 해봤자 변론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 풀려줘도 아니요, 또 다른 거 또 있어요. 이건 세계 문제예요. 있는 거 다 들어주면서 있는 것들 속에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만큼 믿음으로 조금 나눈 거예요. 그것은 나는 깨달았고 너는 몰랐고 그게 아니고 너는 내가 가르치는 것을 들어야 되고 이걸 받아야 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하나하나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혼매지기 시작하더라고. 아니, 이 청년도 똑똑한 청년이니까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을 하면서 들으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근데 들으면 잠깐만 뭐가 나오냐. 하품이 그만 나와. 풀어지는 거냐. 한 2-3시간 이렇게 갔어요. 교회 나오라? 무슨 나오라? 하나님 나오게 하시면 나오는 것이죠. 몇 개월 만에 만나는데 야, 자기도 몰라요. 하나님이 정말 행하셨구나.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니까. 그 일이 뭐 구속의 일이에요. 구원이라는 말도 쓰고 사실 나는 조금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왜?
구원이란 말의 의미는 건져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래서 그런 단순한 의미는 불교에서도 말할 수 있어요. 천주교에서도 말할 수 있어. 물론 그 말도 하도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원의 의미는 구속입니다. 구속은 이건 기독교만 있는 유일한 구원이에요. 구속이 뭐예요?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구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뭐가 있어요? 대속.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저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과 전혀 다른 거죠. 하나님이 지금 그 아이 인생 하신 만큼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가끔가다 설교하면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 보고 있습니다. 제가 참 이런 말 툭툭 던진 거 죄송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막 써먹더라고 보니까. 나 다 안다, 본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도 참 그 부분을 너무나 쉽게 던졌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보는 것은요, 우리의 육신 속의 판단과 정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걸 말합니까?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드러내주지 않으면 우리의 속고 있는 이 문제를 모르고 계속 그걸 자신의 의 때문에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어둠 속에 빛을 안 비치는 게 아니잖아. 그 말은 지금도 하시고 이전에도 하셨고 우리의 평생 속에 하신 일인데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속힘의 이 어둠의 문제거든요. 마귀는 무화과 잎으로.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이제 나무 사이로 점점 깊게 속힘 속에 이 어둠에 묶여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은, 구속은 거기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건져내는데 반드시 구속을 통해서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아니면 구원이 없어요. 나는 이 청년을 보면서 몇 개월 전에 만났을 때 막 자기의 질문을 말하면서 자기 딴에는 심각한 거죠. 그때의 모습 한 두세 시간 나누고 몇 개월 만에 지금 막 교회도 안 나왔어요. 근데 그 인생 하나님 하신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 청년이 알까요, 모를까? 몰라요. 우리가 상관없이 하신 만큼은 내 인생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일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보니까 대학교도 좋은데 합격했더라고. 좋은 학교 들어갔다 안 들었다 지금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안 일어날 수도 상관이 없는 지금 하나님 하신 만큼은 벌써 그 인생에서 하신 일이 보인다니까. 믿음으로. 이건 지가 사는 게 아니야. 자기는 항상 자기 서준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니까 몰라. 근데 몇 달 만에 만났는데, 이번에 만났는데 할 말이 없대. 할 말이. 또 그랬죠. 너 또 할 말 있으면 다 얘기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왜 왔어? 왜 나를 만나자고 했어? 내가 만나자고 했거든. 혹시 그 마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분명히 이끌릴 거니까 그 엄마한테 내가 그 아이 좀 만나고 싶은데 한번 물어보시고 시간 좀 한번 만들어 보라고. 그때 연락이 온 거예요. 내가 만나자고 해서 왔지만 한번 먼저 이게 네가 할 얘기 다 해라. 할 얘기가 없어요. 그 말이 뭐예요? 있는데
그 청년이 표현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아이고 이뻐 죽겠어 그냥. 자기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지금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머리를 굴려서 지금 맞는 답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상관없이 인생 사신 만큼은 이렇게 믿음으로 나와지는 고백이 그냥 믿음, 말과 이미 행함까지도 그 인생이 하나님이 사신 보이잖아. 난 벌써 그 말을 딱 들으면서 아니요. 할 말이 없다. 내가 이제 똑같이 이번에도 한 두세 시간 나눴거든요. 내가 다 얘기했지 뭐. 응? 전 같았으면 할 때 없어 이게. 이게 없어졌어. 막 눈이 없어졌어. 아니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야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여. 자기도 왜 들리는지도 몰라요. 근데 들려요. 하나님이 하신 걸 봤으니까 내가 바로 이제는 하나님이 네게 하신 만큼은 하나님께 이끌려야지. 믿는 자의 가장 축복이 예배다. 집에서 동영상을 봐도 되겠지만 아니다. 그건 어찌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것이고 은혜의 복된 자리. 내 백성아 들으라.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 오후에 올 거예요. 오늘 오후에. 왜냐하면 돌아가서 연락이 왔어요. 한 가지 물어볼 거 있다고. 그러면 내가 오늘 점심엔 우리 장로님과 의논할 것이 있고 그럼 오후 예배 끝나고 하겠더니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오후 예배까지 살아남아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자기 수준 당연히 그렇지. 그래 그러면 오후 예배 나와서 오후 예배 끝나고 얘기해. 그렇지. 오후에 나온다고 했어.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배가다 보면 그동안 내가 복음은 내가 아닌데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어. 나를 구원하신 것만 아니라 평생 그분이 내 인생에 하고 계신 건데 이걸 이미 내가 이걸 얼마나 우리 육신 속에 맞고 틀린 것을 가지고 잘하고 무당을 가지고 수가 없습니까? 필요한 건데 필요한 것을 가지고 믿음 생활로 몰아갔던 만큼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가 될 수가 없어. 그런 말씀만 듣는데 무슨 말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하신 예수께서 나와 상관없이 자꾸만 내가 믿고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 자꾸만 흐트러지고 무너짐. 내가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과연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까? 정말 무너진다면 그게 반석에 세워진 것이 맞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요 이게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면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어두운 권세 너를 이기지 못해.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문제는 뭐냐? 이게
우리의 보여지는 현상, 육신 속에서 내 안에 결국 육신세계인데 나타나는 현상도 육신인데 우리는 이걸 이미 믿음으로 살아온 만큼은 이것만 보이지 그리스도의 이것이 죽음과 부활에 참여되어지는 내 인생을 그리스도가 사심을 배워간다는 것은 누구도 쉽지 않은 과정을 먼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이게 과연 아브라함, 이삭, 야곱만입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저도 예외가 아니죠. 지금 이렇게 은혜를 받아가다 보니까 갈수록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응? 나타나는 현상 세계가 확실한 게 아니라 점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의 일이 믿어지니까 그런 만큼 육신 세계의 원수는 되는 세계의 반응도 있지만 점점 인정되어지고 원수되는 모습도 있는데 아니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니까 점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니까 참 감사하다. 여러분, 이삭이 농사를 졌는데 100배나 우리 이전에 이걸 결과적인 것만 끌어당겨서 나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니까 그죠? 구원받은 확신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문제 해결이요 이미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축복을 약속으로 붙잡고 이걸 계속 우리 인생에다가 믿음의 과정만 아닌 맞는 것으로 그래야 되는 것으로 믿으면 되는 것으로 믿으면 되죠. 근데 속일 수 없는 인생도 이제까지 나타냈으면서도 참 이게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의 본문을 보면 시기할 정도로 우리 지난주에 본문 다 못 봤죠? 그 사실은 응? 14절에 보니까 아니 12절 13절부터 보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정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할 정도로. 그러면 한 것이 뭐예요? 요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5절이네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의무를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약속의 땅, 지시하는 땅에 셈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셈이에요? 믿음으로 보이는 땅을 통한 그리스도, 그죠? 언약을 주시고 그 안에 감춰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저 보이는 땅을 통하여 믿음으로. 이게 뭐냐? 셈 파는 일이에요. 셈 파는 일. 어느 정도? 오늘 본문에 나오죠. 19절. 이삭의 종들이 셈을 파는데 셈에
근원을 얻었더라. 이게 믿음으로의 과정입니다. 응? 샘 파세요. 얼마나 사실적으로 보여줍니까? 아니, 그렇게 시기하면 뺏으면 되지, 재산. 양들 훔쳐가면 되지. 그죠? 저 블레셋 사람들 통해서 보여준 게 뭐예요? 막인을 알아요. 왜 이삭이 저런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그 시기하면 산 것이 뭐냐? 아브라함 때 봤던 셈이죠. 빼앗고 그러면 흙을 다 미워버리고.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왜 박 목사님은 계속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 속에서만 말씀을 증거합니까? 샘 파야 되니까. 파는 정도 샘의 근원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에서 다 있거든요. 우리 부족함 불구하고 아브라함 부족하지 않았나요? 이삭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가 다릅니까?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샘의 근원을 찾아갑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요것만 상관없더라고. 이걸 어떻게 보이냐? 아브라함 때부터 팠던 셈. 아니, 농사 지은 거 100배 그거 뺏어가면 되지. 아니, 거부가 된 거, 그거 쳐들어가서 뺏어버리면 되지. 죽이고. 이것은 이삭만 받는 축복이, 이건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준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팠던 셈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동일한 믿음으로를 사단은 요걸 알고 셈만을 뺏는 흙으로 메워버리는 거예요. 그런 만큼은 종교 생활로 빠집니다. 그런 만큼. 그럼 아무리 맞고 틀린 거 해봤자 구원하고만 상관없어집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믿고 못 믿는 거, 여러분, 복음은 맞고 틀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일 뿐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평생 그 구원의 길이 가려지면 안 돼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워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이걸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이렇게 교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지만 저는 하나님 하게 하신 날까지 목회든 선교든 나도 그동안 살아온 인생 속에 믿음 생활 얼마나 많이 힘했습니까? 지금은 그것까지도 감사해요. 왜?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평생 그 속에서 헤매다 갈 뻔했는데
속을 수 없는 인생의 한계 속에 구원으로만 풀려지는 거니까. 점점 내가 아닌 하나님 앞에 계속 그리스도 안에 사는 길수록 날 인도하셨더라고. 내가 삼판 게 아니라 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이게 약속의 땅에서 샘 파는 일이었구나. 아니, 샘만 파지 말고 생 근원까지 얻어보더라. 근원. 여러분이 성경 하나 볼까요? 에레미야 2장 13절. 하나님의 백성, 도대체 저 남쪽 유다만 아닌 북쪽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한마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니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죄를 지금 딱 드러내줍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두 가지예요. 이건 구약의 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보여준 것만이 아니라 지금 교회사 속에서 똑같은 문제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 오늘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 주기는 맞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우린 과거에 이런 말씀 들으면 맞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 생명의 근원인데, 복의 근원인데. 이 결론만 보자고. 죽어도 하나님이 돼야지. 이것밖에 몰랐잖아. 몰라도 나는 믿는데 내 인생은 결국 그게 육신 속의 믿음인 만큼은 믿을 수 없는 인생임을 계속 인생에서 나타내 주셔. 그런데도 몰랐어. 심지어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만큼은 넘어지고서도 절대 그건 안 와. 한번 놔보면 그때서야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내 인생 속에 그런 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깨달아가는, 그죠? 그때서야 믿음으로가 이제부터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이삭은, 그 믿음이 오늘 내 인생 속에서도 조금은 믿음으로 배워갈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여러분, 정말로 가장 무서운 게 뭐냐? 내 의예요. 내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대적해요. 그런 만큼 내 의는 내가 맞아야 돼요. 그래 복음 자꾸 맞고 틀린 것을 끌고 들어가 버려요. 그게 벌써 자신이 세계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건데, 자신만 보지 못하는 자신의 문제 판단할 필요 없어요. 그것까지도 사람들이 판단한 것을 내게 기준이 여길 필요 없어요. 나도 나를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나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서 믿음으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말도 안 되는 왜 버리냐고. 나도 전에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맛보지 못했다면 내가 이해가 되겠어.
아니 홍해 바다를 건너지 못했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다니까. 날마다 40년 동안 없는 가운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진리도록, 그죠? 어느 날 금송아지 하나님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 뛰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 내가 충격을 받았다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게 너도 똑같은 놈이라는데 내가 몰랐다니까. 근데 이렇게 믿음으로 배워가니까 그놈이 내 놈이더라고. 나는 더하면 더했지. 아니야. 야, 이게 무서운 것이구나. 우리 앞에 하나님 축복합시다. 샘의 구름을 찾아갑시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그 다음에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16절 맞죠?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샘을 뺏고 흙으로 메우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떠나라 보잖아. 이걸 지금 우리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샘을 파고 생군만 찾아가지 못하도록 이것만 상관이 없이 떠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이제 네가 강성하니까 너 하나님의 복받은 것 갖고 살아 이제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 땅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17절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의 장막을 치고 애굽으로는 안 내려가. 약속의 땅, 지시하는 땅, 약속 붙잡고 거기 거류하며 이 말이거든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봤던 우물들을 다시 봤으니 아멘. 여러분, 우린 이 믿음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붙들겠다고 해서 붙드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놓치지 않겠다고 해서 놓치지 않는 게 복음은 하나님이 하셨고 평생 하시는 일 속에 섞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질성의 문제, 우리의 어둠을 보면서 조금씩이지만 믿음으로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나와 상관없고 그런 만큼은 그 믿음으로 아니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걸 가지고 오늘 본문 19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생군원을 얻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동안 이러한 은혜를 조금씩 받아온 자들이 맞다면 저도 평생 이것이 소원이고요. 많고 적고는 그건 하나님 하신 것이고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신의 세계 문제 속에서 쉽지 않아요.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생명으로 인다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찾는 이가 많다. 이 말씀을 또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서 나는 좁은 길 가는 사람이라고 자의하지 마시고 남은 다 넓은 길 판단하지도 마시고 나에게 이걸 놓치지 않는 사람이 내가 아닌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점점 이렇게 발견되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그래서 좁은 문이라겠구나. 그래서 이 길이 협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이게 바로 생명을 얻은 것만 아니라 생명을 찾아가는 이게 믿음으로 배워가는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이렇게 발견되셔야 돼요. 오늘 19절 본문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생근원을 얻었더라. 여러분, 이런 사람은 그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보세요. 20절에도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다툼이란 뜻이거든요. 에색.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게 평생의 우리의 가정입니다. 근데 이렇게 믿음으로 가치가 있습니까? 그 다음 말씀 보세요. 21절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대적이란 말이거든요. 대적. 계속 대적하는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 어떤 때는요, 순간 육신 속에서 이게 어찌할 수 없는 생각 속에 마음이 쏙 들어갈 때는요, 야 진짜 육신의 모든 거 다 벗어버리고 싶어요. 그런데도 못 벗어. 왜? 아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신 만큼 이건 영으로 아는 거잖아요. 그런 만큼은 내가 아닌 그분의 이끌림 속에 불구하고 역신 있지만 이렇게 가지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다음 말씀 또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3세판까지 가세요. 그냥 3세판이 아니라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이미 주신 것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도 안 나타나도 상관이 없을 믿음이 되기까지 믿음으로. 이 과정이 뭐예요? 계속 샘 파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어렵게 편파하는데 아니 또 다툰다니까, 또 대적한다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하신 속에서 언제까지? 로봇이 될 때까지. 그때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지금이 다 너의 것이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야, 아브라함의 인생 얘기요, 이삭의 인생 얘기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속의 일이 저들의 인생 속에 어쩌면 이렇게 사실적으로 보이는 땅 얘기인데, 그런 인생 속에서 계속 다투고 대적하고 빼앗는 일 속에서 샘내기 같은데, 여기서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 뭡니까? 믿음으로. 자, 기도합시다. 이제는 좀 우리가 기도도 그동안 은혜를 받아온 만큼은 나를 좀 던지시면서 증거된 말씀이 조금은 영으로 듣게 하신 만큼, 또 조금씩 그걸 믿음으로 배우게 하신 만큼은 기도도 이제는 우리가 하지만 성령으로 이렇게 믿음을 하는 걸 배워가셔야 돼요. 그래서 속으로만 기도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받지 않을 내 귀에 내가 들릴 정도로 좀 시간 하나님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인생 속에 참 이전에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며 우리의 평생 속에 하나님 항상 하시는 그 구원의 일을 어찌할 수 없는 누구도의 육신 속에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로 산 것밖에 없습니다. 내 의 때문에 맞는 줄 알았고 잘하는 것인 줄 알았고, 그런 만큼 내 의는 하나님의 의만 나타날 수 없는 복음이 내 인생 속에 가려지려가는 인생의 삶이었고, 믿음 생활마저도 복음만 가려져가는 종교 생활 속에서 속일 수 없는 한계 속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몰랐습니다. 속일 수 없는 인생이 있었기에 어둠 속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로 조금씩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믿었던 그 믿음으로를 우리 인생 속에 배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아가면 갈수록 점점 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요, 내 의와 상관이 없는, 자랑도 그런 만큼은 상처도 없는 이전과 다른 살아가는 내 인생을 조금씩 믿음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갈수록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저들의 개인의 인생과
가정과 그 믿음이 저들의 후대 속에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져 갈 수 있도록 저들의 후대를 축복해 주옵소서. 남은 오후 이 시간도 주님 더욱 성령의 충만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 동경 집회가 2020년 2월 21일부터 24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진행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시간은 11시입니다. 그리고 지역 모임 및 성경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자분들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특송 혹은 축창단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김대엽 집사님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공지 없으므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신 이후에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 또 우리에게 주의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모든 자들 속에 하나님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만이 아닌 평생의 믿음으로를 통한 우리 인생의 사는 길로 배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은 은혜로만 구원받았고 은혜를 입은 것만이 아닌 은혜를 받아가는 자들 속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죽고 사는 십자가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자들의 삶을 통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인생 속에 샘의 그 은혜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문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모든 것들 속에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실 때에 믿음으로를 배워가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 앞에 나올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한 손길들마다 하나님 100배, 60배, 30배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남은 생에 세상을 승리하며 십자가를 자랑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릴 모든 자들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